그래서 큐티인 오늘 본문인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저하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0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 경영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큐티인에는 진정한 경영이라고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저는 가운데 인생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진정한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린 바처럼 큐티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큐티인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이 책이 이제 큐티인입니다. 이게 보여지나요? 네. 그래서 이 큐티 교재는 2달에 한 번씩, 2달치가 한 번에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각 세대별로 어린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작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각 세대별로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다르고 좀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세대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따로 다 해서 6가지의 책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 어린아이들은 새싹 큐티인이라는 책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그림이 많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그림을 보고 가르치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을 그 아이에게 맞게 큐티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6살부터 9살까지 이제 초등학생 초기죠. 이런 나이에는 샛별 큐티인이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또 그림도 많고 또 쉬운 글로 간단하게 또 설명이 되면서 큐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고학년들에게 유익한 9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어린이 큐티인이 발행되고 있고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청소년 큐티인, 그리고 대학생부터 보통 요즘은 이제 청년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으로 인정을 한 45세 정도까지 결혼을 안 했으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해당하시는 청년들은 또 청년 큐티인이 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하거나 또 45세 이상 된 솔로인 경우에는 장년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으로 큐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발행이 돼서 각 세대별로
각각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본문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도 다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큐티가 가능한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첫 장에는 오늘 본문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본문을 해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을 것인가 해설을 넣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맞게 묵상을 한 내용들을 간증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진솔한 나눔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유익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 본인 간증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발행이 되고 있으면서 또 몇 년 전부터는 영문으로도 이 6가지가 다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영어권에서는 다 이 QTN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베델 감리교회에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이 QTN을 같이 통해서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사셨습니까?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경영한 인생이던가요? 잘 모르겠죠. 되는 대로 뭐 살아왔는데 뭘 알겠어. 생각 잘 안 해봤는데,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정한 인생 경영을 잘 하려면 첫째, 사람을 잘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보증 서는 자들한테 확실한 담보물을 챙겨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증 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증 선거 때문에 망하지 않으셨어요? 망했죠. 네, 우리나라가 아주 그게 큰 고질이었습니다. 특히 IMF 때 이것 때문에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보증 서가지고 보증 선거 때문에 다 재산 날려가지고 알거지가 되시는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알거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믿었던 대학 때 기도 학생의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돈 빌려달래서 돈 없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다시 와가지고 1,000만 원만 좀 은행 빚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연장 보증만 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걸 띄우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 그러니까 하자. 그래서 사인해 줬는데 한 2-3달 후부터 갑자기 은행에서 도촉장 날려오고, 제가 격리부장이었는데 제 급여가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회사에서 내 격리부장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돈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얼른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갚고 그 압류를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자꾸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인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았는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낳자마자 심장병, 우리 저 부목사님 이제 딸도 그렇잖아요. 김의환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나오자마자 심장 수술을 뭐 여러 번 하느라고 너무 돈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결혼하고 큰딸 다음에 둘째 임신하고 낙태하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지금 둘째 애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임신했는데 또 낙태하고, 이렇게 두 번 낙태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린 아기의 그 생명을 우리 이 후배한테 맡기면서 치료비 1,000만 원 정도 보태라고 하시나 보다. 굉장히 싸게 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더 이상 독촉 안 하고 애기 잘 키우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보증을 서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보증하면서 저한테 보증서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16절 말씀은 그 보증서 가져오는 사람의 옷을 담보로 잡아라는 거예요. 이 보증 서는 사람까지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잡아놔야 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하지 않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면 속고 사기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 거짓으로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결국 조심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저 시니어 중에 18억을 한 달 동안 18억을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전화가 왔는데 이제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마치 홀린 것처럼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서 돈 주고, 그 다음에 돈 없으면 가서 은행에 가서 빨리 집 담보로 해가지고 빨리 빚내라, 그래가지고 몇 억을 또 송금하고, 이러다가 은행 직원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아니냐,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신고하고 났더니 이미 중국으로 다 도망간 상태고 자기 18억을 다 손실한 상태다, 이제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이렇게 보이스피싱 정말 무섭죠. 우리는 눈 뜨고도 코백한다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담하고 또 입술을 벌리는 사람, 남의 흠을 자꾸 뒤집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떤 거죠? 나는 지금 피해자 입장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보증서를 냈으면서 보증서를 내고 내 돈을 가져갔으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나의 돈을 떼어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한테 내가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피해,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다는 거. 또 한담하고 남의 말 하는 사람, 결국 내 말을 누구한테 퍼뜨릴 거 아니냐, 그런 사람 조심하라, 결국 내가 피해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믿지 말라는데 우리는 너무 잘 믿어요. 아까 우리 여기서 찬양 인도하셨던 이제 집사님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사업을 다 망했다고 이제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내가 믿어주면 믿어준 만큼 나한테 보답을 한다는 이상한 철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들어갔더니 아주 나를 믿어준다고 막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믿어주니까 내 신임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암묵적인 이제 압력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떻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옆 사람 잘 보시고 내가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인생 경영을 잘 하려면 두 번째는 나의 실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내가 피해 당하지 않을
어떤 처세술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언 읽으면은 이제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는 구속사의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지혜롭게 손해 안 보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걸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악을 갚지 마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것이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추는 좋지 못하다, 악한 거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로 전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또 함부로 막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이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고 바치면서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즉흥적이고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실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고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2에서 2 뭐 그런 식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갚아라라고 하는 거는 갚아라가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대로 그 이상 넘지 말라 하는 게 강조점이거든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은 거로 내가 한 대 때린 거로 성이 차겠어요? 나는 두세 대 때려야 흥분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정말 완벽하게 갚아주시더라고요. 한번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이렇게 우리는 속여서라도 뭔가를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싶은 탐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탐욕을 지적하시는 거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피하고 멀리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을 쭉쭉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야말로 바로 그 악한 존재, 바로 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이거 덮어두고 하나님한테 그저 오로지 이 세상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복만 바라고 있는 우리 현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말씀을 여기서 한번 비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생 경영을 잘 하려면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또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26절 30절인데 뭐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없애야 하려고 무척 애를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경영해 가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진실된 진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실 분으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야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바램은 하나님의 바램과 전혀 달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분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수요일 날 오후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회의를 합니다. 뭐 회의가 무슨 뭐 어느 부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실적이 있고 전도 얼마나 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오늘 말씀 듣고 무엇 깨달았어요. 어떤 죄 고백이 나왔어요. 뭐 이런 이제 그런 간증들 나눔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면 아이고 김석규 목사는 고난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이 들려? 계속 그걸 아주 고민하시고 아주 측은한 모습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측은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어서요. 예.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고 말씀 보는 목적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처세술을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목사님도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오셨다고 하지만 저도 일본에서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일본의 서점에 가면은 처세술에 관한 책이 엄청 많아요. 뭐 회사의 신입사원은 어떻게 윗사람을 대해라 뭐 등등 해가지고 어떤 회사 생활하는데 아주 그냥 이 좁은 분야로 깊이 파고들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처세술을 지은 책들이 많은데 성경이 처세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세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가 들으려면 혼자서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욕심이 있고 나는 치우쳐 있거든요. 내 욕심이 환경에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이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속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같은 구속사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했는가 그거를 이제 듣고 또 말씀을 다시 또 이제 관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오픈하기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오후에 자꾸 나눔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서로 옛날에 얼마나 이제 그 세상을 험하게 못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경쟁하듯이 막 서로 해가지고 이겼다 졌다 뭐 이제 그렇게 경쟁을 하시는데 거기 뭐 농담이 이제 많이 들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인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하나를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웃기도 했었는데요. 바세바와 간음한 다윗이 자기가 그 범죄한 얘기를 실토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성경에 실려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큰 건설회사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퇴하시고 뭐 어떻게 하다가 다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하고 그래가지고 할 일을 찾다가 아파트 청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벤츠를 타고 온 어떤 이제 그 주민이 거기다가 아마 다 술 먹고 토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하시는 우리 장로님한테 이리 와서 이거 좀 닦아놔. 그러고서는 이제 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청소해놓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뭐 이제 그 경비실에 경비실에 있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 앉았던 그 자동차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모셨던 사장님인 거죠. 회장님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전문가였던 임원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화를 얘기해 주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망했으니까 망한 사람으로 내 신분과 처지에 맞게 이제는 이렇게 아파트 청소합니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교회 이제 간증으로 떠오르니까 사업 망한 사람들마다 가서 막노동 해야지, 벽돌 날라야지, 뭐 청소해야지, 뭐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어둡고 힘든 때를 다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간증의 모토가 됐어요. 그러면서 석 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뵀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동안 돌아보면 이게 누워 있으면서 평생 죄 지은 것들이 계속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거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정말 정결한 신부로 맞아들이시려고 우리 장로님을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가 봐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같이 손잡고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요, 정말 이분이 이렇게 삶이 우리 많은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분의 삶과 고난, 그거는 그냥 흘러 떠나려간 나의 옛날의 흑역사, 정말 기억하기도 싫었던 그 역사가 아니에요. 그 수치스러운 청소부 일을 한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몰라요. 수도 셀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행한 드러낸 그 삶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47장 12절에 천국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분이 경험하고 이분이 고난을 겪었던 그 일들은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약재료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들을 그 약을 주어서 그 사람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고난도 정말 잊고 싶은 흑역사가 아니라 이게 약재료가 되어서 잘 다듬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잘 받쳐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속사고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가 고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특별한 고난을 겪었다면 겪은 만큼 그거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쓸모없이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업신여겼던 우리 정충희 목자님을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이제는 목자까지 시켜주셔서 그 가족들이 아프고 힘든 것, 그리고 본인도 또 회사가 파업이 돼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뭐 그러면서 겹치기로 계속 있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만났다는 것,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셨나 하는 말씀을 두 분을 통해서 듣겠는데요, 먼저 최동일 집사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교회 최동일 집사입니다. 저는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제 인생도 파괴할 뻔한 100% 죄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음란에 눈이 멀어 1조 원의 자산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핑계로 업소 출입을 밥 먹듯이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여자 회원들과 산으로 들로 놀러도 다녔습니다. 술 먹고 지하철 2호선을 2바퀴 돌다가 핸드폰을 누가 훔쳐갔던 일, 겨울에 만취해서 길에 누워있는 저를 아내가 찾아낸 일, 홍수 때 음주운전하다 차가 물에 잠겨 폐차했던 일 등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개판이었고 이렇게 쾌락에 빠져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새벽에 들어가게 되니 아내는 제가 자는 동안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어 제가 저지른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매일같이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늦게 도착했는데 네, 네, 오라고도 하고 오지 말라고도 했는데 하여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화를 내었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없다며 아내를 조롱하고 나 원래 이런 놈이다 어쩔래 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 아내는 마포대교로 갔습니다. 3시간 정도 거기에 있었는데 CCTV로 모니터링이 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다리 밑에 배까지 출동되어 아내의 자살을 말렸습니다. 그때 이러다 정말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우리들 교회에 한 번만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기는 싫었지만 혹시 아내가 죽을까봐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는데 스크린에 자살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내야 한다고 목사님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보다 더 센 죄를 지으신 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유튜브에 다 박제가 될 텐데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미친 교회가 다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도박, 마약, 바람, 사업 실패, 투자 실패 등 장르별로 다양한 고난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장에 인도되어 아내와 목원들 앞에서 유흥업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런 나눔을 하기 싫어서 골프 동호회에서 바로 탈퇴하고 관련인 전화번호를 다 지우고 업소를 끊는 적용을 신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너무 절망하였고 아내는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며 이번엔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목장에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자기가 부탁했을 때 나도 들어줬으니까 자기도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목장에 갔고 공동체가 벌떼처럼 몰려와 아내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교회와 목장에 잘 붙어가며 목장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11조도 아깝고 말씀대로 살 자신도 없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의 음란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 그 고난이 제 인생 최대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목장에 잘 붙어가며 저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저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약재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는 또 세상적인 성공과 음란을 추구하게 될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서로 싸우기 전에 목장에 와. 이게 우리들 교회에서는 아주 큰 방식이죠. 그래서 목장 가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 더 이제는 안 갈 것 같았는데 또 한 번 가가지고 이제는 끝장날 뻔했는데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게 인생 최대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정이 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가려져 가지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같이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면 목장으로 잘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 우리 김기남 집사님.
김기남 집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교제하면서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었고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 신앙도 공부처럼 배웠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딸을 낳고 저는 육아로 남편은 회사 일로 각자의 우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남편은 바빠질수록 가족을 귀찮아했고 저는 나를 봐달라며 남편을 닥달하고 아이들에게 화풀이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일을 핑계로 점점 더 밖으로 돌았습니다. 2010년 시부모님의 인도로 우리들 교회에 와서 주일과 수요 예배, 목장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는데 10년 전 어느 수요일 인터넷 검색을 위해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다가 남편이 몇 년간 음란업소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공포와 수치심에 죽음과 이혼이 전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간증이 생각났고 목자님께 전화하여 이 일을 상의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남편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집사님께 찾아오셨네요. 기도는 제가 할 테니 잘 먹고 잘 자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공포감과 우울함으로 살 수가 없었고 매일 목자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자님은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남편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가정은 깨어질 수 있다고 설득하시며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다니엘서 큐티 말씀으로 남편에게 입 다물고 포로 생활을 잘 하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악을 갚겠다 하며 모든 일을 까발리고 남편 회사에 가서 음란의 증거들을 뿌리겠다는 마음으로 지옥을 살았는데 매일 하루만 잘 살라는 말씀을 따라 정신과 약을 먹고 아이들을 챙기며 예배만 드리다 보니 주님은 다니엘서 3장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도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편을 우상으로 여기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내고 무시하며 아이들을 채찍질하는 25절 말씀처럼 함부로 내 생각대로 재단하며 가정을 힘들게 한 사람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목자님의 처방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지내던 중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회사 실적이 0이 되는 사건으로 찾아가셨고 아내의 변화가 무섭다며 부부목장에 먼저 죄를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부부목장 목자님께 위로와 처방을 들은 남편은 업소 여자들과 음란하였고 어릴 때부터 엄격한 부모님께 눌린 것을 음란으로 풀다 보니 평범한 부부 관계가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후 남편이 회사에서 부서를 옮기게 하심으로 접대 문화와 음란의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의 의심과 남편의 넘어짐으로 수없이 싸웠지만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느헤미야 큐테를 통해서는 두렵게 하는 자들 속에서도 성벽을 세우듯 무너진 저희 가정의 성벽을 세우시고 문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니 초등부를 섬기게 되었고 마태복음 큐티를 하며 말고의 귀를 베는 베드로 같이 남편을 정죄하고 혈기내는 것이 구원을 막는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욥기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사건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심이니 잠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큐티를 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본문에서 목장의 처방으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복사해 놓았던 USB를 태워 번제를 드리는 적용을 문자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과 싸우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채우지 못한 것들을 딸을 통해 이루고자 혈기로 자녀를 양육했던 결과로 상처받은 큰딸이 우울증과 ADHD 왕따의 사건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10여 년간 학교 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약을 먹으며 섬겨야 하는 이때를 주심도 하나님은 후에는 아름답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딸이 정신병자로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남편을 잘못 키웠다며 시부모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시부모님보다 더 문제 부모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알게 하시니 억울함이 회개로 변하고 상처받은 딸에게 사과하며 아이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를 모두 목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부부와 같이 외도와 부부 갈등,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욕심과 자존심 위에 세워졌던 저희 가정을 경영하시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비추어 저희와 같은 많은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바람나면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장 친한 친구하고 얘기했다가 거기서 듣는 얘기는 빨리 이혼 변호사 만나봐. 이제 그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법률 지식이 없는 우리 목장에서 목자님이 처방을 했는데 굉장히 엉뚱한 처방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사건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잘 먹고 잘 자고 예배만 잘 드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포로 생활을 잘 견뎌. 이런 처방을 했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괴한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희희낙낙할 수가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아내는 두려워 떨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죄는 남편이셨는데 대가는 아내가 당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이 세상 방식으로 처방대로, 이 세상 처방대로 했다면 결국은 이제 남편한테 다 까발리고 막 쏟아붓고, 그 다음에 직장에도 증거를 뿌려서 창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 도장 찍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정 파탄이 되고, 이제 집사님은 이혼녀가 됐고, 자녀는 어딘가 버림받아가지고 갈팡질팡할 테고, 남편은 정말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아주 폭망한 인생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식도, 법률적 지식도 없는 목자님이 이 처방을 해가지고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갔던 우리 집사님이 목장 처방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를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남편이 스스로 목장에서 자기 죄를 오픈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 큰 어려움으로 겪었지만, 지금 두 분 다 목자가 되셔가지고 본인들이 겪었던 일로 이제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부인들, 남편들에게 약재료로 쓰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하심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산다면 정말 쓸모없고 허무하고 버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시니까 아무런 쓸모없었던 사람이 나도 살아나지만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복수했다면 상처뿐이 남는 게 없을 텐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니까 정말 깔끔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두 분이 저렇게 깔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네. 네? 예. 남편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지금 열심히 사진도 찍고 막 이제 그러면서 지내셨는데 네. 내가 복수하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복수하면 다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도 그냥 공동체면 안 되고요, 같은 구속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같이 큐티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순종할 마음도 갖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가 뭔데 나보다 더 알아? 뭐 이제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 쓰시면서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약재료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옳고 그름으로 대했다면 여기서 누가 구원받았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는데 나는 왜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나요?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상대방의 죄만 보았고 내 죄는 없는 줄 알았잖아요. 이 시간 상대방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감추고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기복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려 달라고,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약재료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죄인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숨겨지고 얹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죄 뜻대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준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익산의 구원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매일 큐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들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남중동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께서 택하신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마 목사님 부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고 일궈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들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큐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경영해 달라고 맡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약재료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들교회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오는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강해지면서 우리가 다 됐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손가락질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생활해서 다시 회복을 못 시키십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법제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서 이 한반도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새로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